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씨가 자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는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성소의 분향단의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결별해야 할 것과 따라가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적인 그러한 당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결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꼭 붙들어야 할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별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말세의 악한 세상 풍자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 여러 가지 말세의 풍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기서 언급한 이 많은 세상 풍조들 가운데서 one of them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내가 저지르는 하나의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의 밑바닥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애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돈이나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왜 찾습니까? 돈이나 권력을 왜 추구하고 좋아합니까? 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몸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울감과 외로움과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그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사람은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조금 남보다 낫고 인정을 좀 받으면은 금방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정을 좀 못 받고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검세 열등감에 빠져서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과 열등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원도 무엇인가? 역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겉모습은 있는데 주위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인정, 자기 우선, 자기 이익, 자기 집중, 자기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계속 깨뜨려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죽고 해결된 문제라면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겠습니까?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하는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주님 제자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했다면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만 쌓이면 자아가 점점 더 커져요. 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섬김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두 번째 결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거짓 가르침에 빠진다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자랑을 하려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있었죠. 그들 이름이 여기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새 더러운 영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또 13장에서 보면은 짐승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말세지마를 사시는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언이나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면 거짓 가르침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이들은 은혜 밖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부족하여서 다른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면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의 풍조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 자, 그럼 우리가 또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첫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더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온 삶은 그 자체가 경건이었는데요. 10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이것이 바울의 경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울이 듣기 싫은 소리를 가르치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니까, 죽이려 해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고난과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사랑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수동적으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경건은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수동적인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능동적인 경건은 나를 더 확장해서, 자기 자신을 더 확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더욱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새벽에 홈리스에게 달려가는 그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조용히 좀 믿으라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극심한 핍박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환난이 없는 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중국과 북한 같은 지하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손을 더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탈북 여성과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따라야 할 본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100%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과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 거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보시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그 원시 복음을 요한계시록까지 이끌고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1500년 동안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전부 설명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때 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두었다면 오늘 목사들이 고생하면서 말씀 연구 안 해도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본문 16절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영적 목표, 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 퍼펙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온전함이 나에게서 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서 떠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삶에서 결별할 것은 단호히 결별하고 이제 경건의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저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셔서 이제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